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기가 지녀야 할 흔적은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흔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몸에 지니야 할 흔적은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의 뜻에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몸에 종의 흔적이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인간 본능대로 살아가는 죄악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위대한 신앙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17절 마지막 절 보니까요,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누가 고백했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고백의 의미는 나는 예수의 종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는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인이 내 몸에 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언어의 뜻으로 함축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등의 흔적을 짊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의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건데 그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생명의 인이 찍혀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요, 자기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내게는 십자가에 인이 찍혀 있는데 이게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흉악범이 십자가의 형을 받았고요, 반역자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 애굽이나 헬라나 로마 등에서 최악의 극형자들, 이런 자들은 사형을 시키는데 십자가의 형틀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막 끝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왜? 자국민은 그래도 죽더라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어서는 되겠느냐, 그 정도의 혜택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개념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요, 평화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되어졌고, 그리고 영광의 십자가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은수되었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은수됐던 불안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놀라운 역사의 바로 상징적인 것이 십자가였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나는 십자가인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종의 개념만은요, 이런 뜻입니다. 주인만을 위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주인의 뜻이 자신의 뜻이고요. 주인의 삶이 자기의 삶이고 주인의 목숨이 자기의 목숨이고 바로 주인의 목적이 자신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은 오직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의무만 있지요. 자신의 삶과 목적과 자기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맞은 흔적들이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환난받은 흔적이나 희생과 고난의 흔적을 짊어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종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바로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실제로 그는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성 유수드라에서요, 돌에 맞은 후에 죽은 줄로 여김을 받아서 성 밖으로 내버림을 당했던 그런 일도 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돌에 맞은 흉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의 손목에는 반정과 감옥에서 채워졌던 사슬의 흔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상처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날 때는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영적인 새 사람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해산의 고통을 얻은 생명,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해산의 고통과 같이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참된 성도는 그 신앙의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픔이 없는 신앙, 아픔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아픔을 겪는 것도 있지만은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아픔을 당한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생명력은 바로 아픔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있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 있는 반면에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 죽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이나 강물을 보면은요, 죽은 물고기는 물과 함께 떠내려가더니 이로 뜨게 됩니다. 사실 죽어서 함께 떠내려가면 전혀 고통이 없습니다. 이 죽은 신자는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편안합니다. 살아서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일은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는 대로 살아가면 편합니다. 세상 사람들대로 똑같은 살고 방식을 갖고 살아가면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죽은 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생명력이 있는 신앙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산 믿음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피 없이 못 가는 길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골고다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상처 속에 우리가 뭡니까? 그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도 그렇고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은요, 모리아산에서 독사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주께서 예비해 주신 줄로 믿고 그 아픈 가슴과 마음의 아픔을 안고 자식을 드리는 그것이 믿음의 절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고통과 아픔처럼 사람을 승화시키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아픔이 깊으면 깊은 만큼 신앙도 깊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언덕, 십자가의 주님을 쳐다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피와 땀과 눈물과 아픔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몸부림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 귓전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신앙에는 아픔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픔을 피해 다니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것이 아픔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편하게 드릴 수도 있지만 아픈 가슴을 안고 드리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아픔이 있고요. 또한 내 신앙과 가족과 자녀와 내 아픔의 모든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아픔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위하여 아픔의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 이 아픔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위하여 아픈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아픔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아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삶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형제간에도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래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요 내 신앙의 아픔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아픔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너무 편하게만 예수 믿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제일 먼저 드리는 교회입니다. 1시 반에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예. 여의에서 있는 이 교회의 큰 교회도 3시 예배들이, 저 간산동에 있는 모교회도 3시 예배들. 요새 다 2시에, 2시 반에 드려요. 근데 우리는 1시 반에 딱 드려요. 그리고 12시, 2시 반에 딱 끝나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사실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오후까지 드리시고 가셔도 얼마든지 돼요. 예. 우리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그 아픔, 그 희생, 그 헌신, 그 수고 우리에게 꼭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흔적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흔적은 내 육체에 새겨있는 문신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명하게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왜 죽어주셨을까? 그분은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흔적이랄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거룩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흔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향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향기는요,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향기를 날리고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자분들 머리를 이렇게 하면 향기가 날라들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향기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자동스럽게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뭡니까? 움직이면 향기가 더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성김의 도를 감당하는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화장품이나 오일로 몸을 마사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사지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마사지를 받고 예수의 흔적으로 마사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에 예수의 흔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얼굴이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기쁨과 평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참 잘 안 됩니다만은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기쁨이 점점 웃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요, 하루에 6번도 잘 안 웃어. 많이 웃는 사람이 15번이라 그래요. 그런데 15번 웃는 사람은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있는 분들은 15번도 못 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웃는 근육이 자꾸 굳어져 가지고 표정 자체가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근엄하셔도 안 돼요. 예. 우리가 얼굴에 은혜가 떼야 되는데 얼굴 보면 무섭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예. 여자분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뭡니까? 무서워지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부드러움이 많이 없어지고 억세게 되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분들을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예. 운동선수나 모르지만 이만한 선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헌신이 계속될 때에 기쁨과 평강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 식사 준비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나다니면 좀 미안하기도 해요. 예, 부엌 앞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러나 또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참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 장로교의 장점이 바로 이 성도의 교제예요, 사실. 예.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밥하기 싫다고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또 이거보다도 더 적게 모일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식사는 성도의 교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집에 가서도 밥을 드실 때겠지만은 집에 가셔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식사를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정말로 커요. 그 수고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평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자꾸 마음의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의 기쁨이요, 이거 진짜 절로 나야 돼요. 절로 나야 돼요. 근데 억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억지로 하면 병 난다니까요. 예. 좀 몸이 힘들고 하면 자꾸 기쁜 마음을 가지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평강이 샘솟게 되어지고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에 즐거움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게 가족이다, 가족이요. 내 가족이 뜨는데 그 잘 먹는 거 얼마나, 그 맛있게 먹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목사님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다음 세대를 위한 식사는 전혀 준비가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어른들 위주로 식사를 교회 하느냐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려면 식사부터 바꾸라, 이런 얘기. 이건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하는 분도 잘 개념을 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다음 세대도 먹을 수 있는 것을 조금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어른들 위주로 해버리니까 다 가서 라면 끓이 먹고 이런 거 이제, 예. 먹을 거 없다고 해가지고 다 편의점 가서 사 먹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든지 우리가 뭐 다 입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좀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흔적을 가진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성품 속에,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계속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죽을 때에 나타납니다.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예수의 흔적은 자기를 희생하고 드릴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능력의 주인공이 되고 이 흔적의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이 흔적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흔적 자랑거리로 우리 꼭 가지십시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가졌던 이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가면 갈수록 가슴 속에 아로 새겨지고 크게 자리 잡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크게 자랑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